이 시간 찬양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필요한 모든 부분으로 주님 채워주시고 이 시간 하늘임을 열어주시사 이 시간 머리 숙인 귀한 우리의 사명자들에게 군사들에게 용건을 알아가 주시고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명하신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육의 소리 말씀의 소리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는 용건을 알아가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며 귀한 영적인 군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대표님을 이뤄다여 여기에 온전한 모든 우리의 지체를 위해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쁨을 함께 하실까.
자리로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아멘 아멘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하니 오직 주 예수 제가 늘 여기 와서 느끼는 거지만 제가 생각했던 걸 다 갈아엎는 것 같아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하고 나를 담았더라. 어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니 주가 보혈을 흘리세요. 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열관 밖에까지 어한 십자가 붙들게 멸시함을 가진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들리도다. 귀한 언약이 영광 다버리고 어한 십자가 지셨도다. 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열관 밖에까지 어한 십자가 붙들겠네. 어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게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아멘.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열관 밖에까지 어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보답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어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주여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열관 밖에까지 어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더라. 어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니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아멘.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그 빛
곳에서 말해. 아멘. 가사처럼 아멘이죠?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저 주의 보혈 영을 이기는 승리되리 난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위로하며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배우게 난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위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게 중하게로다. 할렐루야.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찬송들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여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위로하며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게 중하게로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승리되리 난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위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게 중하게로다. 아멘.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위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게 중하게로다. 아멘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보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부족한 종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이 필요한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불필요한 것은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지체들 위해 주님 이 시간 모든 것을 열어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느헤미야서 8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온 거를 출력을 시켰었는데요. 이게 프린터기가 돈 달라고 이렇게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노트북을 여기 썼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노트북으로 이렇게 하기는 처음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사라지면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네. 자, 8장 제가 이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읽지 않고 여러분 느헤미야서 8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못 찾으신 분 없으시죠? 네, 오늘 8장 내용은 우리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절을 보니까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뭐라고요? 일제히 어디 앞에 모였어요?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누구에게 지금 말을 듣고 있어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2절을 보니까 이제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왔어요. 회중 앞 남자나 여자나 뭐 한다고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어떻게 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뭐를 기울였어요?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쭉 나가면서 우리 5절을 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펼 때마다 모든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은 왜 안 일으세요? 여러분은 왜 앉아있어? 아주 버리장머리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다 일었었어요. 6절을 보니까 에스라가 이레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는데 왜 여러분은 손 하나도 안 들고 아멘 아멘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참 목사님한테 대표를 안 해. 자,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돼요? 어떻게 했어요 아까? 어떻게? 자, 책을 펼 때마다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더라?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앉아서 그렇게 아멘 아멘 대충 때우지 말고 일어섰더라. 네, 모든 백성이 일어섰어요. 그 다음 6절 어떻게 돼요? 모든 여호와를 백성이 손을 들고 뭐 했더라?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뭐 했어요? 굽힌 사람 하나도 없어.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땅에 댄 사람이 없어요. 이거 의자에 그대로 앉아가지고 되겠어 이게? 여호와의 경배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제 쭉 넘어갑니다. 오늘 갈 길이 상당히 멀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예, 이제 10절을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라? 나누어서 같이 먹게 하라. 예, 먹을 거 없는 사람 같이 내. 이날은 무슨 날이다?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다? 힘이다. 이날은 주의 날일세.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부르셨죠? 네, 그렇게 해서 그 내용들이 쭉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 성경 말씀이라요. 율법책. 어젯밤에 제가
또 우리 대표님의 말씀이 아주 불같아가지고 뭘 지 맘대로 까고 뭐 업고 어디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정신이 바짝 났어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찔리는데 또 거시기 하는구나 했어요. 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뭔가 다른 사람은요, 사용하는 언어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는 거. 이거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번에 지난주부터 내가 굉장히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항상 성령님께서 보면 꼭 어떤 사건을 저한테 크게 줘요. 좀 너무 징징거린 것 같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이거 좀 마이크 조정하면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들리니까요.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차별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프로는 남들과 달라야 돼요. 그쵸? 여러분은 프로예요? 아마추어예요? 네, 아마추어면 아마추어 그 믿음대로 살아라고 하면 안 되고, 자, 기존에 없던 생각으로 문제를 접근하지만, 자, 프로는 남들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기존에 없던 생각으로 문제를 접근한대, 프로는. 근데 아마추어는 어떻게? 기존의 생각, 틀에 박힌 언어, 뱅뱅 똑같이 왜 수십 년대로 절대 안 바뀌어. 이거 바꾸면 죽는 줄 알아. 프로예요, 아마추어예요? 프로. 우리 여수 목사님한테 어떻게 던질 수도 없고. 사탕 하나 주세요. 사탕 하나? 마이크 조금 소리 줄여야 돼. 진진되는. 괜찮아요. 원래 그래? 이제 앵소리가. 진진대도 괜찮아요. 이제 또 하나 이해합니다. 이제 좀 내렸어요. 프로하고 아마추어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소리부터 듣는 것부터 차이가 나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말씀을 이제 계속 이렇게 해보는데, 야, 뭔가 다른 사람은 사용하는 언어부터 다르다고 했잖아요. 뭔가 다른 사람. 근데 이 저를 보면서 아직 멀었구나. 뭐 지금 목사님한테 뭐라 할 게 아니야. 제가 늘 아마추어보다 아자도 못 들어가는 거야. 푸자는 아예 꺼낼 생각도 못하고. 기존에 없던 생각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데, 늘상 프로하고 아마추어는 뭘까? 프로는 문제점이 안 보여요. 문제점이 안 보여. 아마추어는 문제점이 보여. 이거 좀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페스터, 홍 페스터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로하고 아마추어는 차이점이 뭐냐? 가만히 보면요, 은혜 받은 사람하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을 데만 집중해. 은혜 못 받는 사람은 뭐만 봐?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 장비에 예민해. 제가 그러잖아요. 장비에. 이거에 예민한 거야. 근데 은혜 받을 사람은 어떻게? 옆에서 자빠지든 쓰러지든 그게 문제가 아니야. 누가? 내가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을 보니까요, 저는 그렇구나. 당연히 이 프로는 아까 그랬잖아요. 아마추어는 틀어박혀 기존의 생각에서 뱅뱅 돌아요. 그래서 대안도 못 찾아. 해결도 안 돼. 그럴 때 프로는 어떻게 돼? 그 안에서 자신의 한계를 느껴. 부족함을 느끼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야지. 기도해야지. 기도만 하면 돼요? 연구해야지. 책을 보고 말씀을 봐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문가를 찾아가야죠. 이게 프로예요. 그런데 아마추어는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다른 생각과 접속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찾고 있어요? 우리는 군사들은 뭐 더 이상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느헤미야서 8장은 설교할 게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얼등해가지고 군사하니까. 저는 여기는 수료도 안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예 도가 텄잖아요. 우리 대표님이 늘상 여러분 아주 특공대니까. 계시록 1장 3절을 보니까 뭐예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 자? 읽는 자. 뭐하는 자? 듣는 자. 그것을 어떻게? 기록된 것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 세 개가 우리는 꼭 이게 연결이 돼야 돼. 안 그러면 우리의 성경 읽거나 마나, 기도 하나 마나요. 자, 이 말씀을 뭐하는 자?
읽는 자, 뭐 하는 자? 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 하는 자? 기록된 것을 지키지 않으면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멘. 공부할 거예요. 맨날 교육 듣고 매일 하면 뭐 할 거예요? 내 안에서 생명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지금 어떻게 로고스하고 레마가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레마가 나타나게 그 안에서 다이나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도 읽어대는데 절도하게 만들고 시계를 보면서 막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충 말하는 것 같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 반파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어떻게 돼요? 읽는 자, 듣는 자, 그 안에서 행하는 자.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권의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 내 안에서 생명력이 있으려면 내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보면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굉장하지만 서로 맞지 않으면 요즘 어떻게 돼요? 수틀리면 어떻게 해요? 아직 안 헤어지고 지금 살고 계시죠? 네? 고생 많으셨죠? 지금 계속 이렇게 사토하고 계시고 치료하시고 어때요? 힘들다고 헤어져요? 근데 요즘은 헤어진다니까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나 자신을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펴봐야 되는데 못 봐. 그게 성경에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7장에서 나오잖아요. 너의 뭐를 보고 뭐를 보지 말라? 너의 뭐를 봐라? 너의 여기 보고 들보 빼라. 그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표준 세 번역으로 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는 게 아니에요. 자, 보아라,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미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우리 수도 없이 신학교 다닐 때도 배웠잖아요. 우리 이 목사님이시여, 이게 무슨 말씀이 없나이까? 왜 저한테 하필이면 묻습니까? 이게 뭐예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그랬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다시 세움의 역사가 무엇으로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에 다 출장 갔어요. 너무 CTS라든지 저마다 수도 없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다시 세워진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에서부터 무엇이 무너졌는지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며칠 동안 50일 동안 뭐를 재건했어요? 성벽을 지금 재건했어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그렇게 성벽까지 했는데 오늘 8장에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건물이 아니라 이제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 이제 내면에 외부의 성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내면에 이 세워져야 돼요. 우리의 내적인. 우리는 뭐예요? 내적인 움직이는 성전이잖아. 이제 이 전을 우리 개개인이 갖춰줘야 돼. 똑같이 목사하고 뭐 어쩌고 어쩐다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따라간다. 목사는 다 같은 목사냐? 급이 다르다. 그쵸?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급이 달라요. 영권도 가치도 얻어 터지고 아무리 영권도 몰라.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거를 뛰어넘잖아요. 선수지만 까불거들 있다 하면서도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다 알아서 자빠져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됩니까? 뭐 해야 돼요? 그때 어디를 찾아가야 돼요?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안에서 지혜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간절한 기도를 몰라요. 우리는 선포는 많이 해요. 수도 없이 연구해서 이렇게 전하긴 하는데 정작 뭐예요? 나는 그 은혜 무엇도 몰라요. 아무런 그 느낌이 없어요. 깝깝해요. 깝깝해. 가서 보면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괜찮은데. 자, 기도도 중요해요. 찬양도 중요해요. 체험도 중요하지만 오늘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져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여기는 어떻게 돼요? 우리 공 대표님 가만 놔둡니까? 말씀으로 완전 그냥 도마에다 넣고 막 다 완전히 어디 말로 조사버리잖아. 헛두로. 말씀이 중심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쉽게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무너져. 뜨거운 같은데 불받은 같은데 불받은 건 뭐예요? 지 혼자 기분 좋으면 불받았다고 그러고 안 그러면 쑥 틀리면 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비 알죠? 나비. 나로 비롯해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상담학에서도 계속 하는데 나비의 효과.
나로 비롯해서 우리는 사명자들은 나비라는 걸 생각해요. 나로 비롯해서 우리의 사명자 목회자들이 나로 가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가, 살리는 것인가 죽이는 것인가, 우선 우리의 스스로의 부족함을 느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부족한 점, 모자란 점을 느껴야 몸부림치면서 뭘 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죠. 세상 거 어떤 거 봐가지고 안 돼요. 이론이 모자란 점을 어디서 알아요? 말씀을 보니까 요런 거 내가 수정해야 돼. 체크해서 그 부분을 다 어떻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지금 비행기도 응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책을 통해서 자신의 긍정적인 변화를 어떻게 돼요? 나비의 날갯짓처럼 자꾸 미약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연약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육이기 때문에. 섰다 할 때 어떻게 돼요? 얻어터지고 뒤지게 방청이 되고 언제 또 보면 야 때려쳐야 되겠다, 뭐 이제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뒤돌아보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연구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조금 부담 가는 말을 제가 아마 온 걸 준비하다 보니까 좀 나왔는데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책 좀 읽으십니까? 책은 무슨 책입니까? 응? 독서는 사람을 바꿉니다. 책은. 그 제가 용서해 줄게요. 성경 말씀은 읽죠? 예, 그것도 뭐 그렇죠. 바빠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된 뒤에 맨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을 읽혔어요. 무슨 책이요? 동화책? 하나님 오늘 율법 이 말씀을 지금 먼지 묻은 걸 다 찾아내서, 그래서 모세의 율법책입니다. 좋은 책은 이처럼 그 안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세요? 생명 역사, 회개 역사, 이제 다 눈이 뜨인 거예요. 아멘. 다시 이제 방향으로,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 한번 또 묻습니다. 1년에 평균 책 몇 권을 읽고 계십니까? 제가 일일이 물으면 여러분 또 절대해서 또 덕이 안 되니까 속으로만 생각해 보십시오. 책 많이 읽고 계시죠? 그냥 여러분이 그냥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하시려고 하는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계십니다. 미국의 작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유진 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 했냐면 인간은 부러진 채 태어나 고침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말했어요. 그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회복이 필요해요. 아멘. 이게 회복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자, 여러분 부흥 아시죠? 부흥은 제가 국어사전을 보니까 부흥이 뭐예요?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뭐예요? 리바이벌. 난 영어 발음 잘 못해요. 그런데 회복, 소생, 라틴어로는 뭐래요? 생명을 되찾다, 부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구약에서 부흥을 뜻하는 히브리의 하야에는 뭐냐? 살다, 생명을 갖다,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생기 있다, 뭐 소생되다, 생명이나 건강을 되찾는 것인데, 이런 모든 부분이 어떻게 돼요? 거룩히 회복이 되어서 교회 가운데 생명력이 있는 그런 일이 떼어놓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은 부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숫자가 많이 모이면 부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아, 네.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된다. 아, 네. 생명, 소생케 하는 아까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하면 우리는 부흥이 아니에요. 아, 네. 숫자가 많이 모이면 부흥을 하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가득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 뭐가 일어나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 네. 이 목사님 그렇죠? 아, 네.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 8장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심령 재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지금 기록된 내용이 오늘 8장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에 건물 이 장비는 의리의리합니다. 삐까삐까해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우리 지금 장비 너무 좋죠. 의리의리하지 않아도 뭐가 있어? 이 안에 우리의 심령이 안에 다 불을 뿜고 있어서 우리는 옆에 있으면 어떻게 다 옆에 다 태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뭐예요? 다 살리는 거야. 살려. 멀쩡한 것도 내가 하기만 하면 다 절도하게 만들고 다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이상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여기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이죠? 멀쩡히 잘 회복됐던 사람, 잘 가던 사람도 우리가 하는 것을 다 어떻게 분열을 만들면서 다 초토화를 일으켜 얼마나 대단한 역사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사역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아멘.
느헤미야가요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 느헤미야가 성벽을 그렇게 재건하고 열심히 했는데 누가 여기서 말씀을 전해요? 에스라예요. 여러분 기분 나빠 안 나빠? 그쵸?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이거 다 해놨는데 조동기 와가지고 있어 원장을 하고 있어. 어때? 오목사님 어때요? 내 밥그릇 챙길 거예요? 안 그러면 빼앗길 거예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차라리 저 대답이 나아요. 여러분 자기가 했던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맡긴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아멘.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거는요,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뭐냐, 자기 영역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기 영역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에스라는 그냥 갑자기 여기서 와가지고 한 게 아니라 미리 뭐 했던 사람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준비된 자예요. 준비된 자. 말씀을 연구하고 계속. 느헤미야는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고 했는데 그때 누구는? 에스라는 저쪽에 가서 계속 말씀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한쪽만 파면 돼요? 기도만 파면 돼요? 말씀만 파면 돼요? 이게 조화가 잘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한쪽만 파냐고요? 우리가 뭐 굴착기를 가지고 뭐 폭파시킬까요? 전문가예요? 뭐 바이크 뚫어요? 왜 한쪽만 드릴로 뚫어요? 이러지 말자고. 이게 어떤 밸런스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뭐하라? 싸우라? 나누라는 거야. 나누라.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에게는 뭐에 대해?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우리가 이렇게 말만 해도 막 뜨겁잖아요. 지금 그냥 갑자기 열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세상 사람들 열받았냐 그러는데 우리는 뭘 받았어? 불 받은 거야. 세상 사람은 열받죠. 우리 열받는 게 아니라 불 받은 거예요. 왜 불 받아야 돼? 다 필요 없는 것을 다 꼬실라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향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자, 이 느헤미야가 중요한 것은 누가 가르치는가가 아니라 백성이 말씀을 사모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에스라는 성벽 짓는 일을 자기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그동안 조용히 은사대로 뭐하고 있었어요? 성경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자, 교회가 이제 부활하면 자기 이치를 알면서 은사대로 비치가 잘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은사 배치가 안 돼.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도 다 죽여요. 깽가리 친 사람은 깽가리 잘할 것이고 뭐 하는 사람 다 달라요. 아니 저마다 다 하면 어떻게 해요? 업자들이 먹고 살아 못 살아? 안 되지. 조동기가 다 해버려. 그러면 여기 업자들이 와서 이거 하겠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업자 힘들어져. 불러야 돼요. 불러. 학사라는 게 뭐예요? 기록하는 사람이잖아요. 서기관이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시절에 주로 모세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성경학자로 활동했어요. 누가요? 학사 에스라가요. 그래서 에스라는 그것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있어서 충분히 훈련받아 완전히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준비된 사람이니까 계속 공사 중이십니까? 말하기 참 거시기하죠. 전도서 12장 1절에 표준세 번역을 읽습니다.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뭐하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오늘로 보니까요, 청년 때라는 것은 뭐냐? 모든 것이 번성하고 잘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아침에 집을 나갈 때마다 너의 무덤이야, 무덤.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나갈 때 오늘 최종 내가 죽을지 모른다. 그 말씀을 이거라는 거예요. 원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벽 재건을 마친 후에 새롭게 시작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령부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기서 신령부흥이에요. 그렇죠? 이제 날씨가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날씨가 더워지니까 슬슬 땀이 와요. 그러면 조금 이제 더 지나가면 어떻게 절경이 와가지고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슬슬 이제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데 오늘 표준세 번역 8장 1절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뭐예요? 일제히,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예요? 한꺼번에 수문 앞에 강단에 뭐 했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우리가 한꺼번에 다 모였어요. 자, 무너진 성벽을 다 재건했으니 이제는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분들이 모였는데 누가 너희들이 오면은 돈 준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어떻게 왔어요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진해서 왔어요. 여러분 여기 왔을 때 대표님이 안 오면 여러분 가만 안 놔둔다고 그래서 오신 거예요? 자진해서 스스로 오셨죠? 아멘. 어때요? 우리 전주 이 목사님 어때요? 그냥 어떻게 오다 보니까 왔죠? 아니죠? 스스로 이분들이 스스로 왔어요. 놀라운 거예요. 일제히 수문 앞에 일절에 광장에 모였는데 일제라고 써요. 어느 뜻대로 읽으면서 읽어보니까 마치 한 사람처럼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백성이 마치 한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의 사역하는 길에 마치 한 사람처럼 그렇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안에 말씀을 경청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근데 마치 한 사람처럼 됩니까? 다 앉아가지고 딴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휴 오늘 또 1시간 동안 들어야 되는 거야? 빨리 끝나야 되는데 오늘 모임을 가야 되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날릴 거예요. 그런데 넘어서 3장 19절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어제 대표님 저녁에 말씀한 것처럼 여기 그럼 뭐해? 주둥아리 닥쳐! 입 다물어!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 3장 19절을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니라. 도대체 그러면 율법은 어떤 법이냐는 거예요. 지금 역대하 34장 19절을 보니까 요시야 왕 때 여러분 잘 아시죠?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뭘 찢었어요? 자기 옷을 찢었어요. 왜? 브랜드가 아니어서? 왜 찢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옷을 찢었다는 건 어떤 거예요? 우리 이거 되게 놀라운 거잖아요. 그러면서 느헤미야서 8장 9절을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우는지라.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뭔가 반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는 사람 있어요? 우는 사람 있어요? 법은 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 속으로는 뭐 하여튼 우는 게 나한테는 안 보이지만 하여튼 심령으로 울고 있을 거야. 여기에 뭐야? 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죄를 깨달으면 예수님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잖아요. 연결이 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틴 루터 잘 아시죠? 이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일부가 아닌 생의 전부를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95개 조항을 반박하면서 그 문중에 1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려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의를 얻는 자들이다. 우리는 알기는 잘하지만 뭐 하겠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돼요? 굶주린 사람이 돼야 돼요. 굶주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뭐해서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뭐했다? 성경을 상고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어떻게 해요? 확인해야지. 체크해야 되는데 체크해야 안 해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뭘로 체크해야 돼요? 스승님한테 가서 어떤 책을 보고? 아니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누구의 말로? 조등계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쵸?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이게 놀랍죠? 사전 2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조등계의 말로 받는 거예요. 저마다. 그쵸? 설교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왜 저 설교를 하는 거야? 이렇게 듣는 거예요. 누구의 말로? 이게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들에게 뭐한다? 역사를 하는데 역사를 느껴봤어야 그거를 하죠. 체험을 못한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을 보니까 뭐라 합니까? 내가 곧 무슨 떡이래 예수님이?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래. 생명의 떡. 죽음의 떡이 아니에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꽤 했거지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을 알고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뭐 해야 된다?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우리의 삶으로 이게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마다 우리는 지금 힘이 없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왜 그럴까요? 이 삶으로 빛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다 발표해가지고 좀 다 죽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도 계속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시면서 이거 지금 이거 100일 작정하면 애 못 낳는 게 애 낳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목회자들은 전력을 다해서 뭘 준비해야 돼요? 말씀을 준비해야지. 말씀을. 자,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준비하는데 언제부터 하십니까? 여기 특공대니까 특별히 용서해 줍니다. 왜? 집을 떠나서 이게 계속 상자하고 계시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보따리 다 싸가지고 가서 응? 주일날 바로 설교 끝났다 그러면 그 다음 주 설교할 거를 다 하나하나 해가지고 일주 내내 다듬고 해서 해야 돼요. 편하신 대로 사세요. 능력 있으니까. 저는 실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어느 날 성장하지 않아요. 유명한 신학자 벤자민 이필드는 그렇게 말했어요. 어필드가 내가 성경책을 내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펼 때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누구의 하나님이 된대요? 네 하나님이 된대요. 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뭐 한대요? 굳세게 한대요. 참으로 뭐 해준대요? 도와준대요.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왼손이야 오른손이야. 나의 의로운 손 오른손으로 너를 뭐 해준대요? 붙들어준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조등기 말이 아니에요. 시편요 119편 131절을 보니까 내가 주의 계명을 너무나도 사모하니까 세 번역으로 읽는 거예요. 표준 세 번역. 내가 주의 계명을 너무나도 사모함으로 입을 벌리고 헐떡인다. 이게 무슨 소리냐? 말씀 연구는 안 하고 자꾸 엉뚱한 대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도들은 원하는 것은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은 뭐 하고 있어요?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시사성이 어쩌고 정치가 어쩌고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 저도 이렇게 용어를 쓰면 안 되는데 좀 걸러서 굉장히 좀 절제해야 되는데 그쵸?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찬양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급받는 것이 성도들이 진정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목회자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성경 빼놓고 햇소리 하는 거예요. 자, 목사가 되면 세 가지를 준비하라는 거 알죠? 무슨 준비하래요? 이사갈 준비, 그렇죠. 보따리 쌀 준비. 그 다음에 설교 준비. 설교 준비. 그 다음에 뭐 간단해요. 죽으면 돼요. 죽을 준비해요. 옛날에 이게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목사님 서재실에서 이렇게 강대상 밑에가 지하로 해가지고 서재실을 만들어줬었어요. 저는 거기서 종을 치면서 교회에서 제가 살았어요. 그럼 학교 가기 전에. 그때 제가 정문호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혹시 알지 모르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목회에 성공하는 그 책을 제가 다 신학교는 난 그때 뭐가 궁금한데 이미 다 독파했어 그때. 거기서 그 책이 있더라고요. 찰스 스펠천에 뭐 그래가지고 쭉쭉 다 나오더라고요. 스펠천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대단했던 분이더라고요. 왜냐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책을 하나씩 다 뽑아서 다 읽어본 거예요. 누께서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사사시대에 그 땅에 뭐가 일어났어요? 기근이 있어요. 기근. 자, 유다 베들레헴은 뭐예요? 다른 용어로 말하면 베들레헴은 무슨 집이에요? 떡집이에요. 그런데 기근이 왔대요. 떡집에 떡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끝난 거잖아요. 떡집은 떡을 줘야 되는데 모압집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했는데 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다 집안이 초토화됐어요. 자, 고향의 이름이 베들레헴의 떡집인데 여러분 이게 떡집에 먹을 양식이 없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뭘 주는 거예요? 떡을 줘야 되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줘야 되는데 교회에 갔더니 뭐예요? 먹을 게 없어. 목회자가 줄 게 있어야지. 생활비도 안 돼. 여러 가지
재정도 안 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영권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이 말씀에 어떤 기름 부음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뭐 할 건데? 문 닫아야 돼? 죽어야 돼? 그건 죽이지도 못해. 그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교회 가는데 말씀의 떡을 주지 못할 때는 오직 비극밖에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다 게임에 넘어가는 거야. 다 사단한테. 베들레헴에 떠나서 이방 지역 내려가서 모압의 나오미 지금 10년 세월 동안 남편도 죽고 두 아들 죽고 이제 가부가 돼가지고 두 며느리 뿐이에요. 여러분 말씀 떠나면 어떻게 돼요? 다 털려서 손 들고 옵니다. 왔는데 어떻게 돼요? 왔는데도 참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뭡니까?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하게 높이며 여러분이 가진 소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누구에게나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언제나 복음을 증거할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야,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하게 높이면서 여러분이 가진 소망을 설명하게 주기를 바라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가 죽어가는 영혼에 상처받은 사람에게 전해줄 때 무슨 우리가 권면하면서 뭐를 상담해 줄 거예요? 어떤 거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니까. 그걸 언제 누구에게나 답변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래서 오늘 어떻게 돼요? 이 에스라는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에스라서 7장 10절을 보니까 에스라는 주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에스라 7장 10절에 그렇게 했어요. 야, 에스라는 주의 율법을 뭐 했다? 깊이 연구했다. 그리고 지켰대요. 연구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연구하고 지키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다. 저와 여러분은 직무 이제 유기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안 하면. 에스라는 무슨 결심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놀라운 일이 생기죠.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부터 달라요. 저와 여러분 봐봐요. 내가 어디 학교 나왔냐, 어떤 학이냐, 어디 그게 교단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고 섰을 때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8장 2절에서 6절을 보니까 일곱째 날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어요. 다른 거 가져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거기에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왔다. 그게 2절에 3절에 뭐라고 해요? 그는 수문 앞에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저는 지금 장비라도 쓰고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하니까 좀 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때 장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모든 백성은 율법책을 읽는 소리를 귀를 기울였어요. 4절 보니까 각자 에스라는 임시로 만든 높은 이게 나무 담 위에 섰어요. 그러면서 오른쪽으로는 마띠다냐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가 서고 왼쪽으로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이렇게 쭉 나옵니다. 하스 마따나와 스가라와 무슬람이 섰다. 이게 뭡니까? 혼자 일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중앙에 누가 있어요? 에스라가 있으면서 좌우에 다시 또 이야기해주는 대변자들이 있으면서 못 알아듣는 사람을 같이 이렇게 해준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할 때 혼자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에스라가 이대하신 주를 찬양하면서 백성들의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서 얼굴 땅을 대고 주께 경배하는 모든 상황들에 지금 오늘 2절을 보니까 놀랍잖아요. 에스라가 어떻게 나팔절 지금 모든 회중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정월 초하래요. 새 한 해를 시작하는데 뭘로 시작했어요? 온 백성이 무엇을 붙잡고?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새 한 해. 저와 여러분 무엇으로 시작해야 돼요? 말씀이에요. 말씀. 시작은 항상 무엇으로?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 한 해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말씀으로 계획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모든 학자, 세계 고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7월 1일 그 납발절을 해가지고 이 안에 모였는데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이때 몇 명이래요? 3만 명에서 안 그러면 많게는 5만 명이래요. 그런데 이게 가능했어요. 저는 일골로 지금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좌우에 돕는 그 사역이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어느 모임이든지 무너졌다 싶으면 뭐가 앞서야 돼요? 말씀입니다. 다른 거 뭐 갖다가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오늘 상태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오랜 시간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는 즐거운 마음으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읽고 가르쳤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몇 시간 동안 적어도 6시에서 6, 7시간. 대단하죠. 우리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팀들은 왜? 기본이 설교 1시간 이상은 되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아 1시간은. 요즘에 설교자가 말씀 좀 길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저마다 신호를 보냅니다. 핸드폰을 본다든지 안 그러면 밑을 본다든지 빨리 끝내라 뭐하냐 그러면서 은근히 간접적으로 눈치를 줘야 안 줘요? 죽은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눈은 그런 거는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보지 말아야 돼요. 어둠에서는 그런 거 다 우리의 눈은 감춰주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더 길게 해야 돼요. 더 길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불로 다 꼬셔버려야 돼요. 다 태워버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막 사진을 비틀고 그러면 사지 영화, 비틀고 꼬는 영화, 그 다음에 핸드폰을 보면 어떤 졸개 영화, 나샤라의 실험의 하나님이 다 어디로 다 떠나갔잖아! 그러면서 쫓아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잡혀요. 아, 쟤들이 몸을 비트는 거 보니까 적당히 해서 끝내야 되겠다. 요렇게 해야 안 해요. 요즘에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청중의 해중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왜? 수틀려면 다음 주에 안 나올까봐. 저 사람 또 굉장히 이력자고 또 굉장히 좀 힘 있는 사람이야. 현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야. 수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재정이 월세도 못 내게 되거든. 이러면 돼, 안 돼요? 말은 그렇지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설교자가 말씀 좀 길게 하면 진짜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는 말씀이 갈급해. 요즘에요, 제가 유튜브나 이렇게 봐봐요. 뜨거운 게, 부산 어디 교회도 그렇고, 보면 진짜 금요 철야가 오히려 작년, 주일 예배처럼 꽉꽉 찹니다. 주일 학생부터 다 그것처럼 우리 성경에 그러잖아요. 야, 저만 남았어요, 홀로. 누가 어떤 양반이 그런 말 했죠? 주님, 저만 남았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뭐예요? 야, 까불지 마라. 무릎 꿇지 않은 몇 명 있다? 그러니까 나만 잘한 줄 알아. 여러분만 여기서 모여가지고 여부한다고 생각하죠? 가봐, 더 사람 있어. 제정신 아니가지고 주야 나가면서 더 뜨거운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그래도 사자라도 붙었잖아요. 사명자니까. 근데 그냥 평민들인데도 더해요, 더해.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찬양을 해도 막, 그 안에 막 불이, 네가 죽냐, 내가 죽냐,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니야, 돈 받아가면서도 그냥 사역자가 그냥 사역자 노릇은 뭐예요? 기계로 코고르라 그래, 캐고르라 그러나? 이게 키로 써랭이 철학자가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나를 읽게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니까 문제예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딱 오니까 그리고 꼬꾸라지는 거야. 조동기가 나를 때린다. 우리는 맨날 때린대. 그런데 사실 때리고 있어. 왜냐? 가만히 골라가지고 어떤 놈 만다 말아 그러면 온 거를 준비할 때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처럼 여러분 아예 설교를 아예 미리 다 준비해. 어떤 분처럼 저기 분당의 어떤 목사님처럼 1년 전에 다 준비해가지고 하는데 성령님은 기가 막혀요. 그날 갔을 때 거기에 맞도록 그 말씀이 맞아 안 맞아? 딱딱 맞아요. 근데 우리 집에 카메라 달았어요. 아니 누가 이렇게 또 이야기해가지고 첩자가 있나? 첩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첩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읽게 해야 돼요. 말씀을 비춰서 나의 비참한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게 안 되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31편에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인다고 해서 헐떡. 여러분 좀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자, 부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대요. 말씀 받는 자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열정이 가득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가르치는 입장에서 충분히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도 헤매고 있어.
아까 봤죠? 청중이 좀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 지금 봐봐. 이렇게 빨리 끝냈으면 하는 눈치구나 하니까 어떻게? 이점에서 대통령에서 보따리 싸자 정리하자 어떻게 끝냈으면 좋겠죠? 어려운 안푸지도 없는 소리 같은 거는 이거에 속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게 4절을 보니까 오른쪽으로 섰다 이러면서 쭉쭉쭉 인원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 투명한 사람에게는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지체가 있고 동역자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옆에 동역자가 있습니까? 없다는 자체가 기적이죠. 여러분 동역자가 없죠? 오늘 2절을 보니까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모두 나와 있었대요. 모두. 그게 뭐야? 내 주제를 알았어. 내 실상을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거 원문을 보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 주제를 알았다는 거야. 내가 그렇게 살면 내가 제 명대로 못 살겠구나. 그러다 난 죽는구나.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요즘은 어떻게 돼요? 그냥 듣고 나서 가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알고 내 실상을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살면 내가 죽는구나. 그렇게 어떻게 돼요? 안 살려고 우리는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 때 백성들은 일제히 어떻게 했더라? 일제히 일어섰다고 그랬어요. 일어섰다. 일어선다는 건 뭐예요? 유대 문화권에서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돼요? 아멘으로 받았어요. 아멘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대로 안 살면 저는 알아서 처분대로 저 죽여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런데 쉽게 이제 여러분 설교할 때 그러세요. 여러분 아멘 했습니다. 그대로 안 하면 처분대로 대질 겁니까? 딱 그렇게 와요. 당장 민원 들어오겠죠. 목사가 저렇게 말이 심하다는가. 근데 그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너 이거 짐승처럼 이렇게 죽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건데 그거는 몰라. 그냥 아멘이야. 그냥 뭐 부도수패야. 성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중심의 삶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누가 우리에게 왜 이렇게 행동했겠는가?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우리 오야가 그랬어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각주를 다할 때 어디에다 달아요? 우리의 삶에 각주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삶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각주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래? 인생이 죽은 실패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뭐가 일어납니까?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받아들여요? 아멘!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그대로 순종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짐승처럼 저도 꼴까닥 죽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돼. 아멘입니까? 아멘. 그쵸? 아멘은 믿음과 순종을 표하는 거예요. 아멘의 반응은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고정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아멘의 태도가 아니라 어디 설교를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또 듣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비평하고 평가해요. 저거 철자가 틀려서 뭐 D.L. 무디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철자가 몇 번 틀리고 어찌고 있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D.L. 무디가 참 거시기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님의 역사가 어떤 역사예요? 하나 되게 만든 거잖아요. 분열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영향을 끼치는 것은 그 인격이 아니라 어떤 것 때문에? 이 말씀의 권위 때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8장 7절 보니까 네 사람인 에스와와 바나와 실레바와 야민과 이렇게 쭉 나오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리에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에스라는 강단에 있어요. 그 다음에 13명의 사역자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쳐 또 전해줍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각자의 은사의 그 배치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그 기간이 살아남아요. 자, 모든 성경은 어떻게 된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어떻게 한대요? 모든 아내를 깨닫게 하는 건데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 그 부분을 잘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야 돼요. 제가 이제 원고 보다가 이거를 뭔가를 잘못 쳤더니 한 페이지가 딱 넘어가지고 순간
지금 어디지? 내 기도 날아갔어요. 지금 그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넘어가서 맞는지 어쩐지.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니까 어떻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교훈, 책망 이 모든 부분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아멘.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내가 생명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내 안을 친다, 나를 때린다 그러면서 상처받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그냥 말하는데도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모스 8장 12절 보니까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된 것이 아니라 물이 없고 가람이 아니라 누구의 보호 말씀을 못 들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기갈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지금 사방에 말씀이 깔려 넘쳐요. 무슨 치유사역이네 뭐 찬양사역이네 저마다 말하는데 저마다 자기식으로 믿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그 매뉴얼대로 지금 가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봐야 돼요. 아멘. 말씀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 처지 내 꼬락성이 난다. 내가 이렇게 살면 제대로 그러다가 죽는다는 걸 알 때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서로가 조심하니까 되게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생깁니다.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말이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통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 해요? 같이만 있어도 보고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말 안 해도 꿀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통해 안 통해요? 전기가 딱 통합니다. 그런데 재수없는 놈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이게 주님과 이 성령님 안에서도 이게 통하면 알아서 그냥 자자자자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 9절에서 12절 보니까 백성이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고 해서 다 울었다. 그 안에 뭐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운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우는 사람 많이 있죠. 아 은혜 받았어. 근데 울고 가면 뭐예요? 그거에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는 건 뭐예요? 오늘 보니까 10절을 한번 봅시다. 느헤미야가 말씀을 근거하여 명령한 4가지가 있어요. 가서 뭐하래요? 자 10절 느헤미야서 8장 10절 가서 뭐하라? 먹고 마시고 나누라. 그러면서 12절에 그대로 실현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이면 은혜를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가서 나누어야 돼요. 자기 혼자만 받았는데 줄 게 없는 거야. 줄 게 없어. 주는 건 뭐 줘요? 이상한 것만 줘요. 상태 안 좋은 것만 줘요. 왜? 내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서 8장 10절 보니까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뭐하라? 나눠주라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받는 거는 익숙한데 이게 주라는 거예요. 죽는 소리 치지 맙시다. 여러분 죽는 소리 안 치니까 잘 살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도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떻게 책 좀 준비하셨어요? 그랬더니 아우 뭐 책 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그랬어. 그게 누군지 알아요? 우리 거식이요. 우리 같은 업종이에요. 그렇게 하면 알죠. 우리 같은 업종이에요. 다른 데는 바쁜데 그래서 참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뒷말을 또 한마디 했어요. 이번만 내가 해드립니다. 딱 그랬어요. 왜냐면 또 다음에 또 달라고 할까봐. 다른 사람 같은데 그런 말 안 하거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우리의 힘이다. 여기 힘은 뭐예요? 지금 마우즈, 이 마우즈 히브리어 단어인데 강한 요새, 강한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의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강한 산성과 같은 하나님이 보여준다는 이런 원문의 뜻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우리를 지켜주는 요새이며 우리를 든든히 서 있게 하는 아주 든든한 백이에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였다. 저 굉장히 좋아하는 이 말씀인데 여러분도 너무 좋아하죠. 오늘 주의 거룩한 날이니까 주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개할 땐 물론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의 삶 자체는 기뻐하는 삶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외런 에어스비 있죠. 나는 꼬부랑 것 이야기만 하면 이게 혓바닥이 자라는데 에어스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분이 뭐라 했냐? 말씀에 근거하지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말씀 따르는 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추측이나 미신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가 아닌 기쁨은 전혀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에면 어떻게 해요? 바로 뜨거웠다 여기서 나가면서 다 달라요. 나가면서 싸워요.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분명히 같이 기도원에서 기도했어요. 근데 나가다 보니까 내 신발이 없어졌어. 이런 그냥 갑자기 이제 전문용어를 하면서 특수방언이 나온다. 이 시라바리 있네 어떤 놈의 새끼가 가져가지고 있었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다 출장 갑니다. 웃기는 거 이게. 은혜 받았다가 다 은혜 쏟아요. 주차 공간도 보면 막 서로가 바빠요. 예배 드릴 때는 다 할렐루야 아멘인데 나갈 때 봐봐요. 난리 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이게 다. 저 집단은 무슨 집단이지? 여러분 아무 준비 없이 빈손으로 말씀을 들으러 모임에 혹시나 참여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나눠줘서 같이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왜 빈손으로 왔냐고 뭐라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준비 없이 모인 이 자들에게도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줘야 돼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노래 윤미라는 책자 여기에 글귀가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세상에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번갈아 가면서 일어난대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봄에는 씨를 뿌리고 가을에는 곡식. 너무 뻔한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나도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있고 침묵을 지키는 편이 나을 때가 있다. 뭔가를 얻는 날이 있는가 하면 소중한 날을 한 것을 잃는 날도 있다.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이죠. 어디서? 우리 거시기 책에서 여기 전도서. 삶을 이해하는 힘은 어디에서 생겨요? 삶을 내 지혜로 어디에서 와요? 바로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이 말씀이 돼야 되죠. 오늘 12절에 8장 12절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우리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헛장사하는 거예요. 헛일을 한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한테 밝히 알아야 돼요. 뭐 깨달았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여기 집합 물어서 하나하나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집에 못 가는 거예요. 오늘 전주 못 가는 거예요. 여수도 못 가. 다 이게 깨닫게 해야 돼. 근데 그 깨닫게 하는 게 내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령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그런 부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말로 잘해서 어떤 이게 학문적으로 준비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 기름 부음을 하면 성령님께서 각자의 그 영능 아까 말한 것처럼 밑에 꼬마애부터 이렇게 있는데 모든 것이 눈, 귀가 있는데 알아듣는 거예요. 귀 열리면 다 누가 역사해.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여기서 조등기가 어눌하게 말하는데 저마다 다 알아서 역사해. 누가 해줘요? 성령님이 다 미당에서 역사해. 할렐루야죠. 조등기가 언변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면 우리 삶 속에서 세워지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지금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 보니까 만군의 주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은 주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말씀을 받아먹었나이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저에게 뭐한다?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다. 시편 19편 10절을 보니까 주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스럽고 꿀송이보다 더 쓰다 달다. 아멘이죠. 그 단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표준세번에게 히브리서 4장 10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힘이 있어요. 어떤 양날의 검보다 사랑의 속을 깨뚫어서 온갖 형을 갈라서 관절 골수를 다 사실을 떠가지고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 다 뭐한다? 가려낸대요. 자꾸 목사님만 보고 알지 말아요. 이쪽으로 해요. 성령님께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역사하지만 마치 수만 명이 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해야 할 때 첫 번째 뭐합니까? 우는 단계예요. 우는 것을 끝나면 안 돼요. 회개한 다음에 내 마음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면서 감사로 모두 해서 삶의 모든 부분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에스라 아는 자와 행하는 자가 나오는데 오늘 8장 13절에서 14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초막에서 14절 보니까 초막에서 지내도록 하라. 야, 이 초막에서 지내라는 거 시간이 없으니까 쭉쭉 넘어가는데 한마디로 뭐냐? 너희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봐라. 초막 이게 완전해요? 한 주 동안 있는데 초막은 어떻게 돼요? 좀 있으면 무너지고 이게 다 파쇄되는데 결국에 너희들도 어떻게 된다? 이러게 된다라는 그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이 지상 것은 불완전해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느헤미야서 8장 17절에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모든 사람이 초막을 세우고 거기에 머물렀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축제를 즐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성도에게 순종하는 이 모든 부분이 어떻게 돼? 그 안에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거처를 알아야 돼. 거처를. 응?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걸 알아야 돼. 에스라는 의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더 밝히 알고자 해서 읽어갔는데 그 안에서 누가 역사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는 그냥 전하면 돼요. 그럼 누가 이래요? 아버지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 진정한 영적 회복은 뭐예요? 전통적인 신앙을 버리는 것이에요. 전통적인 신앙에 묶여 있으면 변화되지 못해요. 그렇다고 전통적인 다 버려요?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보니까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본보기예요. 그것들이 기록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한다.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니까 고전 10장 11절 보니까 저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다. 유진 피터슨 메시지로 제가 고전 10장 12절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위험을 알리는 경고포지래요. 우리 가면 뭐라고 써있어요? 이게 영어로 뭐라 써있어요? 대저. 그쵸? 대저 써있잖아요. 거기 가면 대저 그렇게 썼잖아. 응? 여러분 위험을 알리는 게 대저예요. 경고포지예요. 하나님 말씀. 이게 유진 피터슨은 이 모든 것은 위험을 알리는 경고포지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역사 속에 있기는 우리로 하여금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너 어떻게 된다? 넌 대진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경고표지예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17절에 쭉 보니까 오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조막을 짓고 그 안에서 그 안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그러면서 18절도 보니까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시작과 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날부터 끝까지 우리 시작을 잘해야 돼요. 시작을 뭘로 해요? 오늘 느헤미야서 8장의 말씀을 살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힘써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난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모임을 주도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총지휘할 수 있는 것은 이 신약교회 이 시대를 보면 너무 멋진 사람들이에요. 이 토라, 야라는 건 뭐예요? 관역에서 야라, 토라, 야라가 뭐예요? 지금 이 뜻이 관역을 지금 향해 조준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저는 이거 굉장히 무섭더라고. 이게 딱 원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 야라가 뭐예요? 관역이요. 너 이 관역에서 이 말씀이 있다 말하면 어떻게 해요? 대저야, 대저. 죽는다는 소리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너 관역에서 벗어나면 너 죽어 이건데 이게 야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토라만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토라는 야라라는 단어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관역을 향해서 조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토라 관역을 해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말씀의 정주전 안에서 살기로 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비스무리하게 유사 그리스도인으로 해서 유사 사역자로 해서 말장난하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경은 그렇게 하면 너는 대저야, 대저. 우리는 지금도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건물보다 말씀 중심으로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대화가 시작된다고 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있고 성령님이 인도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들 민서 대열이 문답 160문의 문답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어요.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답 맞춰야 오늘 설교 끝나요. 답,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는 요구되는 것은 부지런한 태도와 준비된 마음과 기도로 설교를 주의해서 듣는 것입니다. 또한 설교를 성경의 근거에서 검토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과 일치하면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그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설교를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공부하며 마음속에 간직하고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 그 열매가 맺혀지기를 하는 것입니다. 맺혀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앞에 이야기 들었는데 뒤에 말하는 게 아멘만 기억나죠?
이게 뭐냐? 이 문답 읽고 나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척 샌들이라는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냐면 성도들이요, 이제 막 은혜가 뜨거웠어요. 그래서 아까 막 할렐루야 막 찬양하고 막 뜨거우니까 뭐라 그래요? 갈생각 안 하는 거, 예배 끝났는데 안 가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목사님이 이제 그냥 그만들 하산들 하십시오. 나가십시오. 나가서 여러분이 찬송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답했어요. 오늘도 저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제 여기서 이 안에서만 북적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나가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대로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합시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 잘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서 이탈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빚값을 찾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 야라 정주전에서 하나님 말씀에 이탈했을 때는 우리는 주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선악간에 우리는 직구한다고 싸우니 성령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의 모든 사명자들에게 주님이 부여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게 아닌가 보네요. 지난밤 꿈이 나오네요. 이것도 아니네요. 우리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그 실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하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고 써버리니 아리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이라도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이의 모든 전 지체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물이 온전히 주의 영광 나타나게 부려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짐하는 귀한 사명자들과 섬기는 교회와 파주 예수원과 단양 예수원 마라나타 연합 선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